4차원의 특징을 우리가 한번 복습해 볼까요? 세 가지 특징이 있었는데 기억하세요. 시간의 항상성, 공간의 편재성, 시공을 초월하시면서 언제나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 그리고 말씀의 그 다중적, 의미의 다중성,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상고해 봤었습니다. 자, 그 중에서 말씀의 다차원성을 나누다가, 자, 한번 넘겨주세요. 자, 말씀은 어떤 의미 안에 또 다른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그랬죠. 계속 그 안에 또 새로운 의미, 어떤 또 문자적인 말씀 안에 영적인 의미, 이런 것들이 서로 각각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여러분 사슬구조처럼 사슬이 또 성경에 보니까 되게 자주 묘사가 됩니다. 여러분 어쩌면 못 찾으셨을 수도 있어요. 아주 중요한 대제사장의 복장이라든지 성전의 기둥을 장식하는 거라든지 이런데 사슬 구조가 들어가 있어요. 왜 이렇게 이런 장식이 굳이 말씀하셨을까? 네, 알고 봤더니 우리 팔자 그거 봤었잖아요, 지난번에.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서로 누구 안에. 이게 지금 제 손이 보이십니까? 여러분 한번 손 이렇게 껴보실래요? 지금 누구 안에 들어있어요? 서로가 서로 안에 들어있죠. 이 사슬 구조가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더라고요. 이 사슬은 근데 우리는 이렇게 뺄 수 있지만 예수님이 묶어 놓으신, 사랑의 줄로 매어 놓으신 이 사랑의 관계는 아무도 끊을 자가 없는 겁니다. 자, 이렇게 말씀도 서로 사슬의 구조를 가지고 이렇게 묶여 있는데, 그 다차원적인 말씀을 우리가 상고해 보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를 우리가 이렇게 뽑아 가지고 그 의미를 한번 살펴봤었는데요. 저거를 하면서 지난주까지 그 믿음의 차원에 대해서 설명하다 보니까 무화과 나무 자체에 대한 설명은 제가 하다가 말았어요. 그냥 차원만 설명하고 다음으로 넘어갔는데 2주 동안 주님께서 무화과 나무에 대한 거를 다 끝내라라는 마음을 계속 부어주셨어요. 저는 그걸 제가 굳이 설명 안 해도 그냥 차원에 대한 것만 설명하면 됐지, 무화과 나무에 대한 것은 제가 굳이 설명 안 해도 그 다음 거는 여러분들이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물론 다 아실 수도 있지만 주님 생각에는 그것을 좀 더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라는 마음을 주셔서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화과 나무에 대해서. 자, 한번 눌러주세요. 시장하셔서 열매를 구하셨는데 열매가 없었잖아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너에게서 사람이 앞으로 영원토록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면서 뿌리째 말라버리게 하셨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 구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너희가 이 산더러 들리어 저 바다에 던지우라 라고 말하고, 그 말한 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믿으면 너의 믿음대로 될 것이다. 너희는 믿고 구하라. 그러면 그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리라. 이게 바로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라. 이런 그 단락의 문장을 보면서 저희가 어떤 의미를 하나 뽑아냈었죠? 눌러주세요. 때와 상관없는 시공을 초월한 믿음을 가지라. 차원의 믿음을 소유하라. 그런 의미를 저희가 첫 번째 겉껍데기를 한번 봤었습니다. 그런데 저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거다 보니까 저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고 뿌리가 다 말라진 이 상황을 보면서 이스라엘의 저주를 우리가 알았었죠. 왜 이스라엘이 저주를 받았었죠? 두 번째 눌러주세요. 하나님께서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면서 율법 행위에 속한 자는 저주 아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으셨던 겁니다. 자, 그러면 한 번 더 눌러주세요. 거기까지 제가 얘기했었죠. 장자와 제사장, 이스라엘은 하나님으로부터 너는 나의 장자 나라요, 제사장 나라라 라고 언약받은 백성인데 어떻게 그러면 저주를 받았을까? 그거에 대해서 여기까지만 얘기하고 제가 지난주에는 다음으로 넘어갔었는데 이 부분부터 제가 오늘 조금만 더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자, 첫 번째,
저 보라색 1번에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저 첫 언약이 무흠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네, 저 1번의 것은 장자가 폐해진 거와 관련 있는 말씀입니다. 첫 언약이 흠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둘째 언약을 하나님이 요구하실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저 첫 언약이 흠이 있었기 때문에 장자인 그 이스라엘이 패해졌는데, 그럼 첫 언약이 무엇이었죠, 여러분? 첫 언약이 뭔지 아십니까? 대부분의 이 크리스찬들이 첫 언약은 구약이고 새 언약은 신약이다, 이렇게 늘 알고 계십니다. 그것이 완전히 틀린 것은 아니지만 분명하지 않아요. 진짜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첫 언약과 새 언약이 다 구약에서 맺어진 거예요. 그 언약의 내용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결혼식을 한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사야에서, 예레미야서에서 나는 너의 남편이라. 내가 너의 남편이 되었다. 언제 됐죠? 언제? 언약식을 한 적이 있었어요. 저 첫 언약이라고 하는 그 언약이 결혼식이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던 날이었어요. 제3일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애굽에서 너희를 내가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여기까지 내게로 너희를 인도했어. 나는 온 세계는 다 나에게 속했는데 너희들이 내 명령을 잘 지키고 내 법을 따르고 나와의 언약을 잘 지키면 너희들을 내가 이렇게 해줄 거야 하고 3가지 언약을 하세요. 첫 번째 뭐였죠? 너희를 나의 소유된 백성을 삼을 거야. 두 번째, 너희를 나의 제사장 나라로 삼을 거야. 세 번째, 나의 소유된 백성, 거룩한 나라, 거룩한 나라로 삼을 거야. 소유된 백성, 제사장, 거룩한 나라. 이렇게 삼아주겠다는 언약을 하세요. 전제가 뭐라고요? 너희들이 나의 법과 명령과 규례를 잘 지키고 이 언약을 잘 지키면. 그랬더니 백성들이 어떻게 하죠? 네, 저희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그대로 다 준행하리이다. 자신만만하게 대답했습니다. 하겠다고. 그랬는데 40일 동안 모세가 율법을 받아오기 위해서 시내산에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면서 머무르고 있는 동안 자기의 지도자가 내려오지 않으니까 이스라엘이 바로 어떻게 해버리죠? 하나님을, 우리를 더 이상 인도하는 하나님은 우리를 떠났어. 이렇게 생각하면서 애굽에서 살 때 섬겼던 그 소 있잖아요. 송아지가 애굽의 신이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거기에 나오는 재앙, 뭐 파리, 개구리, 뭐 메뚜기, 뭐 이런 것들이 다 아주 그런 것들을 다 신으로 섬겼어요. 힌두교는 8만 가지, 제가 알기로는 8만 가지의 신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다 그런 아주 정말 곤충 도신으로 섬기는. 근데 그 송아지를 만들고 뭐라고 합니까? 이 소가 너희들을 여기까지 인도한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해버리잖아요. 그냥 소의 신을 섬기겠습니다가 아니라 소가 여호와 하나님이다라고 참람한 말을 하죠. 망령되이 일컬으면서, 그러면서 바로 언약을 깨뜨려 버리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받아 내려온 그 돌판, 그 10계명을 어떻게 해버리죠? 산에서 던져서 깨뜨려 버리죠. 이것도 역시 첫 언약, 율법은 깨져야만 되는 것을 암시하는 일입니다. 장자 나라였던 이스라엘은 저 첫 언약이 흠이 있기 때문에 폐하여 진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나라인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셨냐면, 저 둘째 언약을 세울 건데, 저 둘째 언약은 바로 너희들의 생각에 내 법을 어떻게 했죠? 내 법을 너희들의 생각에 두고 너희들의 마음에 그것을 기록해 줄 것이야. 이것이 바로 새 언약의 내용입니다. 언약의 내용 자체는 변한 게 없어요. 이스라엘에 대해서 여전히 거룩한 나라, 제사장 나라, 소유된 백성이라는 언약 자체는 깨어지지 않았지만 그 언약을 지키는 방법이 달라진 거예요. 첫 번째는 우리가 지켜보겠습니다 였지만 지키지 못했고 바로 배도했고 음란하게 자기 남편인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신을 섬기게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다 아셨죠. 너희들의 힘으로는 할 수 없어.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내 방법으로 이 언약을 지킬 수 있도록 너희를 내가 만들 거야. 그래서 우리들의 생각과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기록해 주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방법으로 이 언약을 지킬 수 있게 해주겠다고 하는 것이 새 언약이에요. 신약의 모든 말씀이 다 새 언약이 아니라 구체적인 새 언약의 내용이 그거란 말입니다. 그 언약을 누가 이루어 주신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어 주심으로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심으로 그 새 언약이 성취된 거예요. 첫 언약은 시내산에서, 두 번째 언약은 모압 땅에서 불과 며칠 상관으로 언약이 두 번 성립이 된 거였습니다. 그래서 저 첫 것은 낡아져 가기 때문에 쇠하고 없어져 가느니라. 그래서 이스라엘에 사실은 저주가 임하는 거죠. 예. 왜? 첫 것에 계속 매달려 있으니까. 자기네들이 지키지도 못하는 율법을 붙잡고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거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쩌실 수 없는 거죠. 자, 그러면 두 번째, 저 보라색 2번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그 첫째 것을 패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네, 아멘. 저 말씀은요, 제사장에 관계된 것입니다. 1번은 장자랑 관계된 거고 동그라미 2번은 제사장과 관계된 건데, 첫째 것을 또 패하셨대요. 저 첫째 것은 뭐냐면 동물 제사, 그리고 동물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의 직분, 그것이 패해졌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저 히브리서 10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동물 제사는 제사장이 날마다 같은 제사로 드리지만 너희들의 죄를 완전히 없게 할 수 없어. 1년에 한 번씩 그 죄를 위해서 다시 제사를 드려야 돼. 완전하게 할 수 없는 제사야. 그렇기 때문에 내가 첫째 것을 패했고 둘째 것을 세우기 위해서 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낼 거야. 그래서 그를 단번에 그의 육체를 찢음으로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려서 너희들의 죄를 완전히 도말하고 제하고 너희들의 죄를 기억하지 않을 거야. 그렇기 때문에 저 제사장, 동물의 제사와 그 제사장 직분은 패해졌고, 둘째 것, 영원한 대제사장 멜기세덱의 순서를 따라서 오신 그 반차를 따라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제사, 단번에 드린 제사, 완전케 하시는 제사가 섰다라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였는데 그래서 패해진 거예요. 자, 이번에는 또 왜 패해진 거죠? 요한 1서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인정하지 않는 자,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인정하지 않는 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부인하는 자는 곧 적그리스도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왜 십자가에 못 박았죠? 그 법정에서 세울 때 공식적인 죄명이 그거였어요. 예수가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으로 신성모독죄다. 그 죄명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박히신 거예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부인하는 자마다 적그리스도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나라 차원에서 적그리스도의 역할을 한 거죠. 그들을 하나님께서 계속 세워두실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거부하는 이스라엘이 저주를 받은 거예요. 그런데 저주로 끝났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하시는 부분이 이거 같아요. 이스라엘은 영원히 저주받은 것이 아니에요. 이 율법과 동물 제사가 패해졌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사실은 이스라엘이 우리 이방인들을 위해서 정말 안타까운 희생이 되어줬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빚진 자인 거죠. 그럼 그런 역할을, 어떤 모형의 역할을 해준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막 미워하시고, 너네 그랬으니까, 나를 모르고 부정하고 끝까지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너희들은 영원히 나의 구원을 받지 못해, 이러실까요? 아니에요. 왜? 첫 번째 언약은 그대로 유효합니다. 거룩한 나라, 제사장, 소유된 백성을 삼겠다고 하는 언약 자체는 사라진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한번 눌러주세요. 예수님이 이러시죠? 제자들이 마지막 때 무슨 일이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이런 대답을 하시잖아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자, 다 같이 읽어보십니다. 까만색 시작.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자, 이 말씀은 여러분 다 알고 계세요. 이것이 이스라엘의 회복을 나타내는 말씀인 것을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여름이라는 말과 끝, 종말이라는 히브리어의 말이 똑같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 여름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끝, 종말을 딱 생각한대요. 그러니까 저대로 저기 있는 그 말씀을 읽으면 종말이 오면, 끝이 가까워지면 너희 무화과 나무인 이스라엘의 가지와 잎사귀가 다 살아나게 될 거야. 뿌리부터 말랐는 줄 알았던 이스라엘이 살아나게 될 거야. 예수님이 회복을 이미 언약해 놓으셨어요. 이것이 문자 그대로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졌잖아요. AD 70년 제2성전, 헤롯 성전이 다 파괴되고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정말로 파괴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디아스포라가 되죠. 세계 만방에 뿔뿔이 흩어져서 나라를 잃어버렸으나 1948년 약 2000년 후에 나라가 정말로 다시 확 하룻밤 사이에 그냥 이렇게 세워지잖아요. 역사적인 사실인데 유엔에서 그 벨푸어 선언, 영국의 어떤 벨푸어 선언에 의해서 유엔에서 오히려 전 세계의 동의를 얻어서 나라가 그냥 서버립니다. 그리고 고토에서 내 백성들이 다 돌아오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이사야의 말씀이 그대로 문자 그대로 다 성취가 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무화과 나무는 아까 뭐 말라버리고 저주받았고 이렇지만 우리들로 하여금 영적으로 깨달으라고, 율법에 매여 있지 말라고, 영원한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 그 피 아래로 나오라고 하시는, 우리를 부르시는 말씀인 거지. 이스라엘은 반드시 주님이 회복하십니다. 만약에 이스라엘이 끝났다라고 말하면 뭐죠? 대체신학. 우리 지금 이방인들이 저 이스라엘의 영적인 이스라엘이 되었기 때문에 저 실제 이스라엘 나라는 다 끝났어. 이거는 절대 아니에요. 신학교에서는 이렇게 배웠다고 하더라고요. 요즘엔 어떤지 모르겠는데 아닙니다. 그 대체 신학으로 가는 순간 정말 하나님이 성경에서 많은 곳에서 언약해 두신 이스라엘을 향한 그 언약, 그리고 그들과 접붙임을 받은 우리 이방인들, 그리고 한 세 사람으로 지음 받은 이스라엘과 우리 영적인 이스라엘이 정말 하나가 되는 이 역사를 놓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실제적인 저 이스라엘 나라, 중동에 있는 저 이스라엘 나라는 우리가 대체 불가인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맞고요. 실제로 회복이 되었고요. 마지막 때에 완전히 제사장 나라로 다시 세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언약이 또 어디 있냐면 이사야 19장에 되어 있잖아요. 저기 뭐라고 써 있냐면 그날은 항상 주님의 마지막 날이었죠. 이스라엘이 애굽, 아수르와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되리니 내가 이스라엘에게 복을 줄 것이고 나의 기업으로 삼을 것이다. 이런 언약이 그냥 딱 있습니다. 예, 우리는 그냥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아 그렇구나, 주님의 계획은 이거구나 하고 알고 믿으면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 무화과 나무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는 것을 다 나눴습니다. 뭐 중간에 끄는 게 없어요. 자, 여러분 더 이상 그 첫 언약에 대해서, 동물 제사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아셨습니까? 네, 그럼 이제 다음으로 우리의 이제 본론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넘겨주세요. 네, 누르지 마시고. 자, 4차원의 믿음이란, 우리가 지난번에 1, 2, 3차원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봤었는데, 자, 1차원과 2차원은 사실 좀 비슷해요. 내 눈앞에 본 것만 믿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내가 경험하지 못했고 실제로 내가 이렇게 증거를 받지 못하면은 절대 믿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1, 2차원은 믿음이라는 말을 붙일 수도 없어요. 그냥 오늘 현재, 오늘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그냥 채우면서 사는, 먹는 거, 마시는 거, 그 다음에 좀 더 나아가면은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니, 나의 명예를 위해서 뭐 어떤 한 학문이라든지 부와 명예, 이런 어떠한 영역에서 뭔가를 성취하느라고 일생을 다 보내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아예 어떤 종교,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이 사는
때로는 말초적이라고도 할 수 있고 굉장히 뭐랄까요, 혼의 만족을 위해서, 예, 자기의 생각에 너무 충실하고 자기의 오감 만족을 위해서 일생을 다 보내다가 그냥 이 생을 그냥 마감하는 게 단 줄 알고 사는 것이 1차원, 2차원에 속한 사람들이었죠. 그들의 믿음이라는 것은 참으로 비현실적인 거죠. 정말로 현실적인 것은 이 땅에 약 100년 정도 살 수 있는 이 땅이 아니라 영원한 세상이 더 실제인데, 그 실제 않은 세상을 전혀 모르고 이렇게 이 세상을 마감하기 때문에 정말 안타까운 것입니다. 그런 분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3차원의 믿음은 어떤 거였을까요? 3차원은 지금 말씀드린 거기에서 좀 더 나아가서 이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나는 어디서 왔을까? 그리고 나는 어디로 가나? 내가 이 땅에 태어난 이유와 목적은 무엇일까? 나의 사명은 무엇일까? 이런 거를 굉장히 철학적으로 사유하는 사람입니다. 3차원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마음 중심에 그 생명나무,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을 넣어 두셨어요. 근데 어떡하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상태에서는 두루 도는 화영검으로 이걸 지키고 계시는 거예요. 아무나 이걸 찾지 못합니다. 사실은 그걸 찾기 위해서 사람들이 막 구도에 막 생활을 하고 막 그런 걸 뭐라 그러죠? 고행, 맞아요. 고행 막 이런 걸 하면서 자기 몸을 막 상하게 하고 뭔가 채워지지 않는 빈자리 때문에 그런 것들을 막 추구합니다. 그러다가 정말로 복 있는 사람은 하늘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과 눈이 마주치게 되고 자기를 찾는 자가 누군가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 찾아짐을 받게 되는, 그래서 구원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3차원의 믿음은 그렇게 뭔가를 찾다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복 있는 사람들의 믿음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 3차원의 믿음은 열심히 그 주님께 받은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노래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하지만 내가 어떠한가를 바라볼 때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 거였어? 결국 고작 나는 이거밖에 안 돼? 내 옆 사람을 바라보면서 쟤도 저거밖에 안 돼? 아니 왜 구원을 받았다면서 왜 저렇게밖에 안 되지? 나나 내 옆 사람이나 내가 처한 환경을 바라보면서 바로 믿음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누구 생각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 예수님이 오라 하시니까 예수님만 바라보고 갔을 때는 바다 위를 걸어갔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내 옆에 치는 파도를 보면서 내가 지금 바다 위에 있었네? 바다라는 현실을 인식한 순간 그냥 빠져들어가잖아요. 이게 3차원의 믿음인 거예요. 사실 우리가 거의 대부분 이렇게 살았어요. 지금도 전인구원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도 시시때때로 이렇게 자꾸만 흔들리는 내 모습을 여러분들 인정하실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렇다면 4차원의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데 우리가 가질 수 있을까요? 아멘입니다. 네,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나는 3차원의 사람인데 4차원은 절대 경험도 해본 적이 없고 뭔지도 모르는데 이해도 못하는데 어떻게 4차원의 믿음을 가질 수가 있어요? 가질 수 있어요, 여러분? 아멘. 있습니다. 이게 없으면 하나님께서 이 자리를 만들지도 않으셨을 거예요. 자, 그 비결이 말씀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있는데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말이에요. 다 너무너무 익히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자, 눌러주세요. 바로 이겁니다. 다 같이 읽어보십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네, 그런데 이 말씀에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주어가 뭐죠? 파란색으로 내가 사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예요. 이 믿음은 누구의 믿음이죠? 내 믿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내 믿음으로 산다라는 말이에요.
저 위에 윗줄 두 줄은 참 좋았어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여기까지는 좋았는데 이 번역하는 과정에서 이 버전은 개역 한글이에요. 근데 대부분의 성경 그 번역본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아는 한, 제가 발견한 두 가지 버전에서는 한 글자가 달라짐으로 차원이 달라집니다. 내 믿음으로, 내가 내 믿음으로 사는 건 3차원의 믿음이라고 그랬죠, 아까. 내가 내 걸로 하다 보니까 어제까진 믿었어. 근데 오늘은 환경이 나를 넘어뜨려. 그럼 넘어져. 이게 바로 3차원의 믿음이거든요. 저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한 글자가 번역하는 과정에서 달라졌더니 3차원이 아니라 4차원의 믿음으로 올라가 버립니다. 한번 눌러주세요. 네. 자, 킹제임스 흠정역과 헬라어 직역 성경입니다. 자, 여러분 위에 거 빨간색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노라. 밑에 거 시작. 하나님의 아들의 신실함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한 번 더 눌러주세요. 자, 저거는 KJV 영어 성경 버전입니다. 여러분 읽어보세요. 시작. 네. 네, 훌륭하십니다. 자, 제가 저 영어 한번 조금씩 번역해 볼게요. I live. 나는 산다. By the faith. 믿음으로. 어떤 믿음? of는 영어에서 누구누구의라는 소유격을 나타내는 전치사죠. of the Son of God.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산다. 이런 뜻이잖아요. 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과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을과 의의 차이가 차원을 바꿔버렸어요. 뭐가 다른지 아시겠죠? 예, 내 믿음으로 살아봤자 3차원을 벗어나지 못하지만 예수님의 믿음으로 살 때 우리가 4차원의 믿음으로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예수님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는지 한번 보도록 합니다. 자, 한번 눌러주세요. 자, 이거는 좀 다 읽어보셔야 됩니다. 다 같이 시작. 마르다가 가로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신대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나오는데. 아멘. 자, 밑에부터 볼게요. 파란색. 자,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고 부르십니다. 이 말씀의 내용이 감사하는 내용이었어요. 주님은 감사를 먼저 하세요. 그 다음에 기도를 하세요. 자, 감사의 내용이 뭔지 빨간색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이 말씀이 우리 교육의 차원의 믿음의 핵심이에요. 여기 다시 한번 읽어보십니다. 외우세요. 빨간색. 시작.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아멘. 이것이 예수님의 믿음이에요. 예, 이렇게 감사하시는 근거가 뭐냐면 초록색 저겁니다. 제가 읽을게요.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아멘. 우리는 보통 이럽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영광을 보여주세요. 그러면 제가 믿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거꾸로 말씀하세요.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이 믿음이 있어? 그렇다면 네가 하는 말은 항상 아버지가 들으셔. 예수님은 그 믿음이 있으셨어요. 내가 하는 모든 기도는 항상 아버지가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라는 믿음이 있으셨던 거예요. 여러분, 제가 기도를 하면 이 말씀을 제가 발견하고 나서 무릎을 딱 쳤습니다. 아, 예수님의 믿음이 이거였구나. 아,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셨구나. 여러분, 부부는 오래 같이 살면 어때요? 얼굴도 닮고 입맛도 비슷해지고 말투도 닮죠. 예수님이 하신 말투를 제가 따라하기 시작했어요.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는 순간부터 마음에 그것을 믿고 그 다음에 항상 저 말씀을 제가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아버지요,
아버지께서는 내 말을 들으시는 것을 제가 너무나 감사합니다. 항상 아버지께서는 제 말을 들으시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정말 주님이 기뻐하실까요? 예, 이 아주 큰 기도, 도저히 이거는 있을 수도 없는 것 같은 기도를 주님의 마음을 받아서 하지만 이 기도를 하면서 주님께서 이 기도를 시키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듣고 싶으셨구나. 내가 이걸 내 입술로 말하는 이유는 주님이 듣고 싶으셔서야 이것을 제가 그냥 마음으로 인정하는 겁니다. 그냥 내 마음대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내 입술을 통해서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나는 기도를 하고 있어. 주님이 내 소리를 들으시면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본인이 원하시는 기도를 들으셨으니 주님이 얼마나 좋아하시겠어요. 그리고 응답 주시려고 그냥 작정하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감사합니다. 제 말을 항상 들어주시고 응답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의 마무리를 하는 거예요. 네, 먼저 주님은 먼저 감사하시고 기도를 나중에 하셨는데 어떻게 하든지 좋습니다. 이 믿음을 소유하는 것이 4차원의 믿음을 소유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실 수 있으세요? 아멘이시죠? 예, 우리가 다 따라해야 돼요. 남편이신 예수님이 하신 거 다 그냥 따라해야 돼요. 내가 새로 창작할 필요가 없어요. 해서는 안 되죠. 주님이 하신 대로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다음. 만약에 우리가 저런 믿음으로 우리가 믿음에 거하지 않으면 주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주님의 마음은 어떠실까요? 다 같이 읽어보십니다. 시작. 그때 마리아가 그의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으리이다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그녀가 우는 것과 또 그녀와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통분히 여기시고 민망히 여기사 가로 안에 시작 영으로 신음하며 괴로워하시고. 네, 사실은 저 마르다와 마리아가 자매잖아요. 그런데 오빠 나사로가 죽은 상황이었죠. 예수님이 죽은 지 나흘째 되던 날 예수님이 마을 어귀에 도착하셨을 때 마리아는 집에 있었어요. 그리고 그 언니 마르다가 막 뛰어나와서 마을에서 만납니다. 예수님을. 그러면서 오빠가 죽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면서 마르다가 의외로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걸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마르다가 뭐라 그러냐면 오빠가 죽었지만 주께서 지금이라도 뭐라도 하시면 아버지께 뭐라도 기도하시면 그대로 될 줄을 제가 믿습니다.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고백을 들으시고 나사로가 살아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랬더니 아멘 했어야 되는데 마르다가 잠깐 여기서 자기 생각을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높아진 지식이 있어요. 뭐라고 대답하냐면 네, 마지막 날에 죽은 자 가운데서 우리 오빠가 다시 살아날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주님은 now, 지금을 말하는데 마르다는 저 먼 훗날을 얘기해요. 근데 사실은요, 그것도 굉장히 큰 믿음입니다. 마르다는 뭘 알고 있었냐면 마지막 때의 비밀을 알고 있었어요. 죽은 자가 무덤을 열고, 여러분 그 부활장 되게 유명한 데살로니가 전서 4장 말씀 있잖아요. 너희는 죽은 자를 결단코 앞서지 못해. 죽은 자가 먼저 살아나고 그 다음에 살아남은 자가 호련히 끌어올림을 당할 것이다.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 휴거의 장면을 마르다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하시냐면 내가 유명한 말씀 내가 곧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랬더니 마르다가 또 어떤 놀라운 고백을 하냐면 아멘,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여기서 해요. 이 고백은 뭐냐면요, 교회가 될 수 있는 열쇠예요. 열쇠. 조금 있다가도 나오지만 마르다는요, 교회가 된 자였어요. 마지막 때의 비밀을 알고 있는 자였어요. 그랬던 그 마르다가 이 자기 오빠가 살아날 거라는 얘기를 듣고 이제 집안으로 달려가서 마리아 동생한테 얘기해 줍니다. 예수님 오셨어. 그리고 예수님이 오빠를 살려줄 거래. 그랬더니 이제 마리아가 막 이제 예수님한테 나와요. 그리고는 언니한테 방금 들었으면서도 막 울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현재 3차원의 시각이죠.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으리다. 그냥 3차원의 수준으로 얘기를 해요. 예수님은 분명히 살릴 거라고 얘기했는데
예수님께서는 내가 조막까지 다 예수님이 이미 알고 계시죠. 마리아가 다 들었다는 사실을. 그런데도 저렇게 믿음 없는 조건을 붙이잖아요. 여기 계셨더라면. 그렇게 차원을 넓히지 않고 그렇게 3차원에 머물러서 그 고집을 꺾지 않고 주님 앞에 달려나와서 우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이 어떠셨대요? 심령의 통분이 여기시고 민망히 여기셨대요. 저거가 킹 제임스 버전이거든요. 영으로 신음하며 괴로워하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마르다와 마찬가지로 교회된 신부된 우리들이 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고 있으면서 차원의 믿음으로 정말 주님이 하실 그 모든 알파와 오메가의 역사를 믿지 않는다면 내 시각으로 예수님의 능력을 제한하고 내 능력을 제한하고 내 능력이 아니라 내 안에서 이루신 주님이 하신 일들을 제한했을 때 예수님은 저렇게 영으로 신음하며 괴로워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자, 우리가 신부라면 남편이신 예수님의 마음과 하나가 되기를 우리가 구하잖아요. 마음의 할례가 그거잖아요. 내 마음을 잘라내고 예수님의 마음을 받기를 원하는 건데 예수님의 마음이 저러신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없이 행할 때는 막 신음하고 괴로워하시고 막 저 괴로워한다라는 게 영어로 pain입니다. pain, 고통이에요. 고통. 그리고 창세기에서 그 노아 그 사람들이 막 죄를 짓고 어려서부터 생각하는 것이 악할 뿐인 것을 보시고 사람 지은 것을 한탄하사 이렇게 나오는데 그 한탄이라는 것의 영어를 보면은 굉장히 슬퍼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슬퍼하신다. 예수님이 그냥 아이고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왜 사람을 지었을까? 하고 후회하고 한탄했다는 게 아니에요. 그것의 진정한 하나님의 감정은 뭐였냐면 슬퍼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그 감정선을 따라가야 됩니다.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거 나도 기뻐하고 예수님이 슬퍼하실 때 나도 함께 통곡하고 예수님이 저렇게 아파하실 때 나도 아파하고 그러면서 근데 왜 아프신 거예요? 나 때문에 아파하시는 거잖아요. 나의 믿음 없음 때문에 주님이 저러신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믿음을 회개하고 돌이켜서 주님이 이렇게 하라라고 계속 보여주시잖아요.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새 언약으로 들어와라. 내가 해준다 그러지 않았느냐.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 하지 않았느냐. 하나님께서는 계속적으로 그 믿음을 촉구하고 계시죠. 우리들이 바꿔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네, 그 다음. 네, 지금. 자, 차원의 믿음을 사용하는 비결을 우리가 1번 봤었죠. 지난번에. 자, 1번 눌러주세요. 바로 자신의 정체성을 확정하고 주님의 관계에서 사랑 나누기라고 했었습니다. 자, 이것을 저희가 이야기했을 때 어떤 장면을 제가 말씀드렸냐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다 오답을 말하죠. 예, 선지자랍니다. 엘리야랍니다. 근데 베드로만 정답을 말했죠. 예,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했을 때 베드로만 정답을 말합니다. 뭐라고 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까 마르다의 고백이었고 오늘 오전 설교 말씀 계속 목사님께서 예수는 그리스도심을 증거하셨죠. 자, 그랬더니 저 고백을 했더니 예수님이 뭐라 하시냐면 너는 베드로라. 베드로는 반석이니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교회의 탄생이 이 고백이었던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이 문장을 오해해서 베드로가 반석이구나. 그러니까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니까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워버렸어요. 그래서 첫 번째 천주교의 첫 번째 교회가 베드로 성당이잖아요, 여러분. 성 베드로 성당이에요. 제가 유럽에 10년 전쯤에 여행을 갔었는데 그 베드로 동상에 발이 다 닳았어요. 사람들이 그 동상의 발을 하도 만지고 복을 빌어가지고 그거 아니잖아요. 반석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렇죠? 반석을 깨트리고 물이 막 넘쳤죠. 애굽에서 물이 반석을 치니까 깨지고 물이 나온 거. 그것이 무엇을 상징하죠? 예수님의 몸을 찢고 흘리시는 예수님의 물과 피. 그리고 고린도 전서에 이 반석은 곧 그리스도니라라고 아주 그냥 분명하게 딱 명문화되어 있는데 아이고 그걸 베드로의 이름은 예수님이 사용하신 거예요. 반석이라는 것을 더 강조하시려고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운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저 고백이 없는 자는 교회가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교회는 뭐라 그러셨죠? 에베소서에 사람이 그 아버지를 떠나 아내와 한 몸을 이루리니 이것이 곧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다. 이것이 비밀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죠. 아버지를 떠나서 온 아들이 누구죠? 예수님이죠. 그리고 아내와 한 몸이 된다. 그 아내가 바로 우리 신부들인데 그게 바로 교회래요. 근데 교회는 어떻게 성립됐다고요? 저 고백으로 성립된 거죠.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진 거기 때문에 아까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우리는 모두가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실 자, 그리고 실제로 오셔서 그 일을 이루신 자, 그리고 제자들이 사도행전에서 다른 거 안 전하고 오직 십자가와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이것만 전했다고 했어요. 다시 말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은 네 가지 사역, 그리스도라는 거. 그러니까 저는 윤민숙 권사죠, 그렇죠? 그러면 이름은 요 세 글자, 권사는 제 직분인 거죠.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면 예수님은 이름이시고 그리스도는 직분이신 거예요. 직분, 제사장 직분, 선지자의 직분, 그 다음에 왕의 직분. 이 세 가지 직분을 다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 뭐죠?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심으로 제사장의 그 직분을 감당하셨고, 다시 오심으로 성령으로 다시 오심으로 선지자의 직분을 감당하신 거고, 그 다음에 올라가셔서 하나님 보좌에 앉으셨죠. 왕으로 앉으셨죠. 그 다음에 다시 이 땅에 심판주로 오실 것까지가 그리스도의 사역인 겁니다. 심판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사역의 중요한 부분을 우리가 놓치고 있는 거죠. 이 고백이 있어야만 교회라는 것입니다. 고백만 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이 사역을 나도 함께 감당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교회가 이 고백 위에 세워졌다면 앞으로는 제1성전 파괴됐죠. 제2성전 파괴됐죠. 제3성전이 지어지려고 다 준비되어 있지만 결국은 그 성전에서 하나님은 절대 동물의 제사를 받지 않으실 겁니다. 정말 하나님이 세우실 교회는 어떤 거죠? 예수님이 성전되어 계시고 그 성전을 마음에 모신 새 예루살렘 성전, 새 예루살렘 성, 바로 우리 신부들인데 우리의 고백이 필요한 거예요. 저 고백 위에 교회를 세웠다면 우리의 고백 위에 예수님은 새 예루살렘 성을 세우실 겁니다. 그 안에 성전을 세우실 거예요. 우리의 고백은 달라져야 합니다. 이 고백을 기본으로 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플러스 뭐가 있어야만 새 예루살렘 성전을 우리 마음 가운데 지을 수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여러분? 저도 정답은 모릅니다. 근데 제가 하고 있는 기도는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다 나누고 있는 거예요. 저기 지금 나와 있는 나의 정체성을 확정하는 게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플러스가 되어야 되는 대답은 제가 봤을 때는 그거예요. 하나님은 그리스도시고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실 뿐만 아니라 나의 남편이십니다. 이 고백까지 나와야 되는 거죠. 나의 남편이라고 고백하시는 분, 여러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없으신 분 계세요? 지금 시온교회 오셨는데 혹시 없으신 분 계신 거예요? 우리 정말 다 들어야 돼요. 근데 시온교회 오시기 전에도 이런 기도 해보신 적 있으세요? 그런 고백이 시작됐기 때문에 여기 오신 겁니다. 저도 예수님이 나의 남편이시다. 하나님은 나의 늘 아버지기만 했지 나의 남편이신 줄 정말 몰랐었어요. 주님이 눈을 열어주셔야 볼 수 있는 비밀입니다. 이 고백이 있는 자가 새 예루살렘 성전 그 교회가 될 수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적어도 신부와 아내는 돼야 된다는 거죠. 예. 지금 시간이 별로 없지. 이게 지금 거의 마지막 장이라서 각각의 나의 정체성 가운데서 주님과 사랑을 나누는 그 내용들이 있어요. 저것도 나누고 싶거든요. 근데 저걸 나누다 보면 시간이 이미 지금 오버가 돼서 여기서부터 제가 다음 시간에 할 텐데 2번을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눌러주세요. 예수님의 그러니까 차원의 믿음을 사용하는 비결의 2번, 오늘 하려고 했던 내용이 사실은 저 2번이죠. 자, 저 한번 2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예수님의 믿음으로 금홀 사용하기. 여기까지만 누르지 마세요. 우리가 예수님의 믿음은 뭔지 우리가 아까 봤죠. 예수님의 믿음. 그 믿음을 이제 소유했다면 이제는 금홀을 내가 붙잡고 사용해야 됩니다.
이거에 대해서 혹시 어디선가 뭐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금홀에 대해서? 네? 에스더에서 보셨던 거죠. 예. 저도 에스더에서만 성경을 읽다가만 봤었어요. 그런데 우리 신부 이상 된 사람들은 저 금홀의 정체를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저 금홀을 내가 딱 나의 도구로 사용하는 사용 설명서를 익혀야 됩니다. 그리고 마음껏 저 홀을 사용해야 됩니다. 그것이 차원의 믿음을 사용하는 정말 비결이고 비법이고 핵심입니다. 네, 이거를 또 다음 시간으로 연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어요. 이게 되게 짧은 메시지고 깨달음인 것 같은데 이걸 펼쳐서 이거를 계속 아주 여러분들에게 심도 있게 이렇게 설명드리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먹을 살이 엄청 많은 그런 고기 덩어리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시간까지만 하면은 이 차원의 믿음을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사실 요 네 번째 이 금홀에 대한 이야기를 첫 시간부터 하고 싶었거든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고 제가 이 비밀을 알았을 때 너무나 기뻤고 이것을 제가 마음껏 사용하고 있거든요. 너무너무 놀랍습니다. 여러분도 우리가 2주에 한 번씩 강의를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2주 동안 기다려 주실 수 있죠. 기다리실 거예요? 관심 없으신 거 아니죠? 네, 우리 2주에 다시 말씀 나누도록 하고요.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실 텐데요. 이걸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믿음을 주십시오. 나의 믿음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믿음을 주세요.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을 갖기 원합니다. 이런 기도로 주님께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